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볼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 26절에 이런 단어가 해석이 되어야 성경 말씀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 여수run이라는 이 단어, 여수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수른. 이 여수른은 이사야 44장에도 나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빨리 찾아요. 이사야서 44장 2절 볼펜 있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체크해 놓으세요. 생소한 단어잖아요. 여수른 44장 2절에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를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뭐야? 여수run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지금 읽은 신명기 33장에도 뭐가 나와요? 여수른. 이사야 44장에도 뭐가 나와요? 여수른. 자, 여수른은 히브리 말로 예슈론입니다. 예슈론. 예슈론. 그 뭐가 무슨 단어가 비슷해요? 예수. 예수와 똑같 단어가 예슈론이에요. 예슈론. 히브리 말로는 우리나라 번역한 건 여수른. 히브리 말로는 예슈론. 근데 이 뜻이 뭐냐? 택한 받은 성도란 뜻이에요. 지금의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지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수른 그게 뭐냐? 택한 받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금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수른. 그 여수른은 택한 받은 성도, 기독교인. 근데 그거를 애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애칭으로 그렇게 애칭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여수run아, 그거는 택한 받은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 택한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여수run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수른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한 얘기예요? 여수른. 자, 누구에게 대한 얘기예요? 여수른에 대한 얘기예요. 장철순 권사님, 장철이 권사님, 죄송해요. 하도 오랜만에 불러서 그러는가. 행복해요? 행복해? 좀 생각하다가 대답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행복해요? 근데 뭐 얼굴이 그래. 김강호 권사님,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 몸에 병도 있고 인생이 힘든데 뭐가 행복해? 최 목사님 행복해요? 뭐 설교할 필요가 없네. 다 행복하다니.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론. 플라톤의 행복론도 있고, 플라톤 또 늘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나우나가 했던 테스형. 테스형도 행복론을 썼어. 철학자들이 다 행복론을 썼어. 칸트도 행복론을 썼습니다. 철학자들은요, 인생이 행복한 게 뭐냐? 행복 추구를 계속 썼어요. 행복. 왜? 인생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해지는 방법.
근데 우리 남자나 여자나 여기 우리 사는 분들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혼자 있을 때 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거든요. 나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혼자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진짜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내가 없이 보이지 않으려고 나 행복해, 그리고 뒤로 가서 난 불행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나 행복해,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목회를 하면서도 불행한 목사들 많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한 교인들 많아. 불평하고 자기 집이 원망스럽고 자기 인생이 원망스럽고. 근데 오늘 성경에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이게 여수론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이여, 이게 여수론이거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설교 주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이냐? 기독교인들이 정말 행복한 거냐? 오늘 내가 정말 행복한 거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행복한 사람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행복이 뭔지를 좀 알고 행복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는 여수로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나, 내가 어떻게 행복을 정의하나,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수론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행복하다고 그러셨나,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그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행복. 플라톤의 행복이 아니라, 칸트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들의 행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복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돼야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나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게 못 미치면은, 그게 안 되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자기 직업이나 자기 사역에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본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사역이나 목회 일이나 신앙의 봉사나 이런 것에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도 책임을 감당하는, 그 기본이라고. 그게 책임을 감당하는, 고되면서도 내가 책임 감당해야지. 근데 행복한 건 아니야. 책임 감당하는 정도지 행복한 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책임감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야 돼. 신앙생활이 조건이 행복해져서가 아니야. 교회마다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 집이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행복한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여기 무슨 권사님들, 목사님들 아멘 나 행복하다고 그랬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인간의 기준으로 행복한 거냐,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만족이에요.
만족. 자기가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게 돼야, 달성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다가 돼야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시냐? 구원받았잖아.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니까. 내 만족이, 세상의 행복은 내 만족인데, 내가 만족해야 행복하는 건데, 배가 오늘 밥도 먹고 내가 원하는 하는 일이 잘 성취가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이 되게,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병들었는데, 집안에 가족이 힘든데, 재정이 어려운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행복하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 그 다음 단어가 나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행복한 기준은 하나님이 뭐에 맞추세요? 구원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넌 행복해야 된다. 넌 그걸 기억하고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평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행복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행복은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 구원 때문에, 구원 받은 것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야. 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다가 빌어먹다가 죽었어. 그리고 그 장례는, 부자의 장례는 3일장으로 거하게 치렀지. 근데 거지 나사로는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서 갖다가 묻었어.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행복하냐? 부자가 행복한 것처럼 보여. 근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했고 영원한 영벌. 근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복락, 가장 기쁨의 때를 거기서 누리고 있다.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서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여기는 못 오지 못하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일을 좀, 기적 같은 일을 해서 죽은 거지가 살아나서 네 형 지옥 가 있다. 그럼 너희들은 지옥에 오지 마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면 이 지옥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하는 일은 없다.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구원. 다시 얘기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의 기준을 내 만족에서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구원에 맞춰야 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받은, 오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지국가를 얘기하면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스웨덴입니다. 제일 잘 살아. 근데 거기에 자살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넘쳐나. 동성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서 마약에 빠지고, 다 학교도 공짜고 나중에 노인센터에 들어가는 거 다 공짜고, 먹고 사는 거 모든 게 다 공짜야. 다 대줘. 병원비도 다 대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다 부러워해. 그런데 거기도 자살률이 높아.
왜 그러냐? 고독사가 많고. 그렇게 복지국가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인도의 사람들이 그 하층민들이 빨가벗고 죽는데, 먹지 못해서 죽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 지수는 덴마크, 스웨덴보다 높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하층민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지. 그렇게 복지국가로 사는데도 자살하고 동성애를 하고 파멸하는데, 아니 여기 인도 오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데 바짝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서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뭐냐? 뭐예요? 구원이야.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자식, 건강, 이렇게 그게 행복의 기준이야. 근데 우리도 물론 그런 게 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자식들도 인도하시고. 근데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으로 너는 늘 행복하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번역은 항상 기뻐하라. 그게 이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행복이거든. 행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뻐해야 돼. 기쁨이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혼자 있어도 기뻐. 뭐로? 왜 기독교인들은 뭐로 기뻐해야 돼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행복한 사람은, 예수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은 딴 데가 있으니까 자꾸 목사도 시험 들고 성도들도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야. 구원은 뭐 뒤에 있고, 그리고 자꾸 물질 얘기하고, 자꾸 건강 얘기하고, 자꾸 자식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남하고 비교하고, 내가 덜 가진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행복이다 이거야. 절대 행복.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행복.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관이야. 행복론이 뭐냐? 구원받은 거로 기뻐해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망해서 전쟁이 나서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행복이거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몸이 망가져. 책임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 행복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로 구원받았어. 죄와 멸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 그러니까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행복하게 천국 갔어. 그 힘은 물질에 있는 거야?
건강해서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순교자들의 행복이나 매를 맞아가면서도 행복했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가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멸망에 있던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다가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 기분이 안 좋다느니 누구랑 기분 얼굴이 못돼 먹었느니 틀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찌그리고 있냐 그러니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난리야. 아니 복음의 핵심이 없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사역하면서 성가대하면서 교사하면서 속회하면서 선교회하면서 하다못해 교회 청소하면서 행복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책임감 가지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좌충우돌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내 뜻대로 뭐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자꾸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교회 비판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구원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오늘 내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구원이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80억 인류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은 누구의 관계에서부터 와?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가졌냐 못 가졌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지요.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누구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의 근원이 오는 거야. 그걸 잘 알아두시라고. 목사들도 교회가 일이 아니야. 나는 기가 막힌 게 코로나 기간에 목사들이 교회 예배는 안 드리고 산으로 들로 등산 다니고 맨날 어디 여행지 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비판했어요. 교회 섬기는 게 무슨 일이냐?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게 새벽 기도가 무슨 일이냐? 코로나가 돌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커피숍에 앉아있고 어디 맨날 어디 딴 데 가 있고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교회는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노래방 가고 뭐 어디, 아니 목사들이 노래방 간다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행복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목사들도 여긴 일로 알아. 자기 일이야. 교회를 떠나야 행복한 줄 알아. 그러니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행복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행복이 있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어딨냐?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내가 행복한 거는 가족에서 부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 충만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는 거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행복해야 항상 기뻐합니다. 근데 행복은, 기독교의 행복은 어디서 와요? 구원에서 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야.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갔더니 서울대에서 제일 센 데가 지금은 뭐 법대인지 의대인지 잘 모르겠어. 옛날에는 경영대가 셌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또 과별로다가 나는 그 좁은 과를 못 가서 불행하고, 거기서 또 제일 높은 의대 들어갔는데 의대에서 1등 못해서 불행하고,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야. 만족이 없어. 행복하질 않아. 맨날 비교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멍청한 거야. 왜? 하나님이 행복하는 거가 뭐냐? 구원에 있고, 너 일생 사는 동안에 행복의 근원은 어딨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물질이나 네 만족이 아니라 세상은 너의 만족과 세상 것들이야.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 지나가면 지옥의 형벌로 끝나. 그런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행복이 어딨냐?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이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복해야 된다. 구원받은 거로 행복해야 된다. 자, 29절을 한 번 더 읽어봐요. 이스라엘이여,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1장. 자, 줄을 쳐놔요. 찬송하리로다. 행복 관점이 어디 있냐?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계속 유지한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경건한 훈련이, 은혜의 삶이 있어야 돼. 3절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 신령한 복이 다 예수 안에 있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읽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다 있어. 거기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로 살 때의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네 복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모든 복이, 행복이 다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야. 너 여수론들에게 네가 행복하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쇠뇌시키는 거야. 쇠뇌시키는 거야. 사상이 삐뚤어진 자들을 쇠뇌시키는 거야. 자꾸 말해야 돼. 나는 불행한 자로다. 크게 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자기 얘기해.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행복에 죽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도 행복은 누구와의 관계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야. 물질의 관계가 아니야. 근데 자꾸 속고 있어. 사람, 물질,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둬야. 왜 하나님께 둬야 되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경이 에베소서 1장 3절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셔.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밭의 보화를 캐듯이 거기서 캐야 되는 거야. 은혜도 거기서 받아야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는 거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일도 거기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찾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말씀, 예배. 그게 세상에 커피숍에 앉아있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동해안에 속초에 가서 회 떠먹는 것보다
교회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10 중에서 8, 9은 교회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어쩌다가 한번 나가는 거지. 매일 어디 가서 놀러 다니면 산으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복은, 행복은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지는 무지개와 같아. 무지개 잡을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야. 하나의 현상이야.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못 잡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구원을 받은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그거는 이 땅에서나 죽어서 내세까지, 현세나 내세라고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현세와 내세. 현세와 내세.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행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일도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팔이 올라가는 거 감사하고, 작은 물질에도 감사하고, 가정에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욕망을 피우지 않아. 자족해 주신 거로 감사해. 왜? 구원이란 큰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모든 복은 없어지지 않아.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더 분명해져.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중얼거려야 돼. 뭐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절대 행복,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절대 행복,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친구는 나를 버려도, 친구들은 나를 버립니다. 잘 될 때나 있는 거고, 내가 힘들고 병 걸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친구들은 도망. 그러니까 너무 친구하고 너무 그렇게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살지 마. 친구들도 다 떠나.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랬어. 왜? 그 고아가 있잖아. 고아가 왜 있어? 부모가 버렸으니까 있지. 부모라도 자식을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주의자들이야. 말씀과 기도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거기서부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기뻐하고 그 은혜 받는 걸 기뻐하고, 그 맛을 들여야 참신자야. 참신자. 마음은 여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세상에 가서 노는 거,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에서 노는 거, 그거를 좋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막 힘들다 죽겠다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세상에서 행복을 따라가는, 반쪽은 몸은 교회에다가 담그고 반쪽은 세상에 담그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해.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물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젊은 날에도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 거의 70이 가까워서 나오면서 우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다. 세상 것 추구하면 행복이 올 줄 알죠? 다 뺏기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행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행복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경건한 삶을 사는 거로, 구약 신약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처럼
안나 할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청산과부가 됐잖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 사람들이 불행한 여인, 불행한 여인. 그런데 그는, 안나는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늘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의 기쁨,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을 유지하며 80이 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쁨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어딨냐? 말초적인 기쁨,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지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플라톤의 행복론도 아니고 칸트의 행복론도 아니고, 저도 그런 건 읽었습니다. 그 행복론은 이 땅에서 그냥 자족해라, 맨날 인내하고 참고 만족하라, 그냥 그 따위 얘기들이야. 그러나 예수님 얘기는 그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그 물을 주세요.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 5명의 남자들과 살았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항아리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렇게 수줍고 불행했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행복해졌어. 예수 만나면서 행복해져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거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맨날 불행하게 살던 여자가 막 행복하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한번 와보자. 그리고 우물가에 왔다가 다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 기뻐했다고 그랬어. 예수님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해졌어요? 아멘. 행복해져야 돼.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자꾸 그 사이에 자꾸 뭐가 끼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걸 에베소서 1장 3절 찾은 것처럼 성경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노력하셔야 돼. 그 기쁨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 나는 왜 요즘에 교회에 왔는데 행복하지 않나? 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왜 그런가?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맞죠. 아유, 목사님이 제가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세요? 목사님 교회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좀 그러지, 맨날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맨날 돌아다니고 이렇게 뜨내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무슨 이상한 거 들린 귀신처럼 들린 것처럼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아유, 교회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이 든 목사, 아유, 교회가 진절머리가 나. 빨리 내가 끝나고 빨리 이게 그냥 그만두고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은 그렇다 쳐도 그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는 사람은 진짜 불행합니다. 더 불행해요. 목사님 불행한 건 오케이, 지가 불행하다니까. 근데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는 교인들이 더 불행합니다. 딱합니다. 딱해요.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나? 딱한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이,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행복으로 여기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것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야.